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 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신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복음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너지 바로 아뢰오.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모여 주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또 저희들 단잠 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날 새날 허락해 주셔서 2023년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오늘 또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오니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오늘 또 주님께 성별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4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구약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용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 144편 시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하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거의 이렇게 전쟁의 삶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국가에 보면은
아래 위에 큰 강이 흐르고 중간에 다윗별이 있습니다. 다윗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의 영토가 최대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말 전쟁의 영토가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부터 저 남쪽의 나일강까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집트의 일부와 또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그리고 이스라엘, 오늘 팔레스타인, 그리고 시리아, 또 레바논, 또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거의 접경하는 지역까지 이 넓은 땅을 다윗이 찰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는 백전백승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는 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만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를 정복할까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항상 제사장에 가서 물으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 왕께서 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은 절대로 그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전쟁을 하게 하셨지만 성전은 짓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때 최대의 영토를 이렇게 참 확보했던 이 다윗인데, 그의 삶을, 그는 7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목동의 생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는 평생 동안 이 목자의 그 지팡이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목자처럼 돌본 그런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의 전 통치는 어지럽고 또한 하나님께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44편은 그의 이러한 전쟁, 전사로서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제일 첫 번 전쟁한 것은 골리앗 장군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이 144편이 이 그때에 하나님께 지었던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제 생각에 그거를 시작으로 그의 모든 전쟁의 삶을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와 짝을 이루는 시편을 골라라 그러면 18편의 시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 18편의 시편은 그가 모든 원수를 다 부수고 또 사울의 그 모든 도피에서 생활에서 피난한 후에 하나님께 지었던 시가 바로 18편 시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 이유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곳도 되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곳에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수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는 과거에 이런 전쟁의 사람이 아니고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수금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런 손과 그의 손가락을 하나님은 전쟁하는 데 사용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또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다는 하나님께 7가지의 이 속성을 이렇게 정말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어릴 때마다 사랑을 주시고 요새가 되주시고 산성이 되주시는 거
이거 우리 시편 18편 2절에 나온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공격할 때는 우리와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3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요 구절이 우리 이미 읽었던 시편 8편 4절의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런 찬양할 때 부른 노래. 참 이런 구절이 하버드에 가니까 그 와이드너 중앙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에머슨 홀이라고 있는데 그게 철학관입니다. 저 철학관에 이 말씀이 킹제임스 바이블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참 그게 하버드 야드에 갔을 때 처음 방문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이게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진 학교구나. 4절에 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헛것 같다 할 때 히브리어 단어에 보니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아는 대로 가인의 동생인 아벨, 최초로 천국에 입성한 아벨,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 헤벨이거든요. 그래서 이 헛되다 이런 뜻이라는 것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숨이라는 것은 다 쉬고 나면은 이제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세상에 이것저것 갖추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은 마지막 숨을 쉴 때는 다 헛된 것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분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은 자기의 참회록을 전도서에 쓴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5번이나 이 헛되다는 말,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이것을 vanit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이 다윗이 느꼈던 것이고 솔로몬이 느꼈던 삶인데, 헛되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니 우리 맨 마지막 끝에 있는 대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요게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이 헛되지 않다 이건데, 4절에 다시 봅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 헛된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게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요 광경이 말이죠, 시내산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는데 번개가 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 연기를 이제 내게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말 요 시간에 우리가 시내산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짜 시내산인 저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면은 돌뿐이에요. 아무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에 갑니다. 그 성경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렇게 씁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아라비아 미디안 강에 있는 거 확실합니다. 뭐 성경이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560명의 캐톨릭 교황이 여기가 떨기나무가 있었던 곳이다 정했던 그 교시대로 캐톨릭 신자들이 가는 거기에 왜 우리가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요, 캐톨릭이 가짜로 만든 거예요. 이 캐톨릭은요, 이 성모 마리아의 환상이 9번 나타나는 그 성지가 됩니다. 근데 그 275년경에 캐터린이라는 수녀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9번이나 거기에 지금 캐터린 그 수도원이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그거를 이제 성지화하면서, 뭐 성지하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떨기나무 생긴 비슷한 나무가 있어서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종류다. 그렇게 선언을 해가 거기서 수돈을 짓고, 그리고는 그 뒷산 쭉 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험악해요. 그게 계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얼마나 만든가니 3,000개 계단을 만들어요. 그 3,000개 계단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내려오는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올라가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그저 이거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게 기가 질려요. 그래서 항상 시내산에 갈 때마다 이 여행사에서 우리를 새벽 1시 반에 깨워가지고 새벽 2시에 출발해 갑니다. 워낙 그 흠지고 돌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 가면 그 질려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벽 2시에 이렇게 가면 얼마나 밤하늘에 이 별들이 많이 보이는지, 별 쳐다보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 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3시간 오르면은 이제 바로 그 가짜 시내산 이 정상 문턱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선 다 왔나 싶으면은 거기서 다시 750계단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을 축을 합니다. 한 40분 올라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다리도 아프고 힘드는지 그 노약자들은 아예 거기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냥 있게 하고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서는 뭐 흐름한 촛불 같은 거 하나 지어놨는데 그게 이제 아론이 지었던 기도처라, 이게 이제 시내산 꼭대기다. 이렇게 한 것이 이 가짜 시내산이에요. 우리는 거기 갈 때마다 제가 한 27번 인솔해서 거기 갔는데, 말이 27번이지 이집트에 그렇게 여러 번 가는 데여서 가짜 시내산 그렇게 인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해가 뜨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주로 이렇게 온 사람들 보면은 여기가 뭐 시내산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유럽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돌산이기 때문에 해 뜨는 때 그때 이 광경이 참 이 황금빛으로 전부 다 이 돌산이 변하는데 그거 보러 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우리는 또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통성기도 하며 찬송 부르며 해 뜨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좀 영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 가짜 시내산에 가면은. 그래서 참 저도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어디가 황금 그 동산, 이게 송아지를 만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것이 어디서 만나를 먹었습니까? 그들이 지친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으면 참 곤란해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땅이요 한때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 1967년도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 그분이 애꾸눈인데 이 땅을 6일 만에 점령할 때 그때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저 유명한 6.1 전쟁이라 그래요. 그때 그들이 차지했던 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이 요르단 땅이었는데 절반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또 골란고원을 차지했습니다. 또 이 시내반도를 그들이 뺏었습니다. 시내반도를 뺏은 이유는 뭔가니 시내산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짜 시내산이니까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발굴하려고. 그리고는 이제 일부 웨스트뱅크 지역, 서안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서 대단한 큰 성공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가 얼마나 관계가 나빠졌는지 제발 그 시내 반도를 돌려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서 진짜 시내산이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히브리 대학 고고학자들 200명을 풀어가지고 15년 동안 뒤졌어요. 15년 동안 뒤졌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분이 이제 평화의 사도로 자처했지 않습니까? 1979년도 그가 이제 대통령 3년 차였습니다. 그때 이란에 그 특공대 보냈다가 실패한 이후에 그분은 인권을 강조한다고 뭔가 공적을 하나 남겨야 되는데, 그분이 그 에일랏 그게 가가지고 저 사다트 대통령 불렀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저 이스라엘 수상 백인 수상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평화 협정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집트가 가장 요구했던 것이 시내산 반도를 돌려달라. 그 수에즈 운하 다 우리 건데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뺏겼으니 15년 동안 우리가 잃은 땅을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거기서 그게 합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양보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신의 산인 줄 알고 뺏어가지고 15년 동안 모든 고각을 동원해서 뒤져봤지만 출애굽의 유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양도해 준 겁니다. 그 땅이 지금 이제 진짜 신의 산인 그 미디안 광야 사우디에 있는 라오스 산에 우리가 갑니다. 거기는 보면요, 정상이 새까맣게 이렇게 불에 타 있는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높이가 한 570m 되는 그 산인데, 그리고 모세가 그 산에 직접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호렙산이 그것도 그 앞에 봉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산, 호렙산 두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데 시내산에 주님이 나타나신 이것이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번개를 번쩍이며 원수들을 헛드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전쟁의 하나님, 전쟁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과거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갑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원수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도 계속 감사의 시가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이 찬양한다는 요 내용이 이제 나머지 우리 시편인 145편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146, 147,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인데 다 찬양이에요. 나머지 우리 시편의 6개는 다 사랑의 시인데 여기 지금 9절에 그 내용이 이미 벌써 예고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님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며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는 자십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시고 그들의 입은 정말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이제 자랐습니다.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오퉁이 돌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 천천과 만만으로 양들이 번성하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니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이렇게 우는 자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태평 성국을 이루는 이 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야 되고요. 통일된 한국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정말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백성들은 곳간에 이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이 들에는 들로 이 양들로 천천만만을 이루고 수소는 또 무겁게 짐을 싣고 이렇게 우리를 침노하는 자를 하나님께 막아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부르짖음이 없는 태평성국을 이루는 나라는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의지하는 이 나라만이 복이 있는 아멘. 이것만이 헛것이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이 세상에 살면서 떠날 때에 이런 하나님 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 있는 우리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44편을 통하여 다윗은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며 또 그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시편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 시편이 오늘 또 우리의 시편이 되게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일납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복 있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항상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믿음으로 또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로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광해시로품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축복해 주시옵고 들어와도 보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